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2절입니다. 제가 혼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전에 화요 우리 전도팀이 있죠. 우리 전도팀과 같이 나눈 내용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주일날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언제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설교의 제목도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증거하는 삶, 증거하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했을 때 크게는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입술로 말로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도 그 두 가지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삶으로의 증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맨 첫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요? 선한 양심 혹은 또 선행,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이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거기 부분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어떻게, 먼저 15절 첫 문장을 보셔요. 15절 첫 문장.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아? 주님으로 삼아. 주님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저의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을 늘 거룩하신 분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또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지니고, 그 다음에 이 착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들의 선한 삶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니죠.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로마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공격과 핍박과 조롱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선한 삶으로 오히려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예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삶으로 증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또 나오죠.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고 칭송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입술의 말로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의 첫 문장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십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거기까지 읽어보시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은 삶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도 설명할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는 특정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물었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맞습니까? 예. 그것을 그들이 물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왔을까? 두 경우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의를 가지고 뭔가 관심을 표명하면서 물어올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막 따지면서 물어올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 베드로전서 3장의 경우에는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들이 나에게 물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내게 데려오신 경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 번 이상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물어온 경우, 그런 경우 없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대답을 잘 해주셨나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은 나는 잘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한번 가볼까요? 그럼 벌써 늦죠. 성경은 여기 단어를 보게 되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상황이 생길지, 언제 하나님이 영혼을 너에게 이끌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명할 준비, 내용까지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요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물어올까요? 뭔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같이 느껴질 때 물어오겠죠. 집사라고는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으면 굳이 물어오겠습니까? 안 물어오죠. 그러나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낄 때, 그 사람, 저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가 뭔가 굉장히 최고로 중요한 누군가인 것 같다. 그럴 때 물어오겠죠.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한 그 젊은 자매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자매가 등기소의 여직원이었는데 이제
요즘 같아서야 이제 그런 일이 없겠죠. 다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뗄 수 있고 등기 서류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등기소에 가서 떼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공인중개사 이제 복덕방이나 이런 데는 많은 서류를 떼어야 되고 때로는 빨리빨리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잘못된 관행이 생겨나죠. 뒷주머니로 등기소에 급행료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 자매가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 급행료가 어떻게 또 사용되느냐 했더니 한 분이 잘 관리를 했다가 맛있는 점심 식사를 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한동안은 이제 그걸 같이 먹었지만은 이게 마음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깨끗이 않은 돈이잖아요. 깨끗이 않은 돈이. 이 자매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매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제 맛없지만은 도시락을 싸와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네. 예, 적어도 직장 생활을 해본 분이라면 이 조직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더군다나 높은 사람도 아니고 말단 여직원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온갖 눈치를 다 주고 핀잔 주고 압박을 가해오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의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매는 따지지 않고 대들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묵묵히 감내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자매가 얘기하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못해요. 그런데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에 대해서 물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나도 오래전에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어났던 일들을 금방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야? 왜 안 먹는데? 무슨 일이래? 예수 때문이래. 예수 때문이래.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무슨 예수가 저 자매를 저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었는가? 저렇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만들 수가 있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는 물어오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포승줄로 묶인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었는데 보게 되면은 벨릭스 총독이랄지 이런 사람이 조용히 따로 불러서 물어봐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렇게 유명한 학자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지를 않고 죄수를 불러서 물어요. 죄수를 불러서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이죠. 관심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보면요.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24장에 보면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감옥 속에서 꺼내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왜 꺼내왔겠어요? 한번 말해봐라는 거죠.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저 사람이 뭘 저렇게 만들어요? 죄수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하고 뭐가 저렇게 떳떳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포승줄로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호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표명해 왔든지 아니면은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따지면서 물어왔든지 간에 뭔가 누가 나에게 예수를 물어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코앞에 사람을 갖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저 내가 무엇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혹은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데 뭘 말해줄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입에서 한마디도 떨어지지를 않아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렸다면, 아니면 보다 중요한 어떤 일 때문에 그냥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피해가 버렸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에 해당할까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간지의 첫 번째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뭐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나와 내 말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을 결국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믿는데 그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적인 믿음도 중요하고 둘째는 외적인 시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순교한 하나님의 종 폴리캅 감독의 얘기를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폴리캅, 이건 서머나 교회 감독 지도자였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알려집니다. 156년 기독교 핍박 속에서 순교하였는데 이 역사의 기록에 남겨 있는 그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그 지방 총독이 말이죠. 이 폴리캅이 이제 이 처형장으로 이제 끌려왔을 때 이 처형을 해야 될 그 수장이 폴리캅을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리하면 당신은 방면이다. 왜? 그토록 훌륭한 노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폴리갑의 대답은 내가 86년 동안 우리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화형장으로 걸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86년 동안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던 이 노인이 마음으로는 아니고 그냥 입으로 한번 껍데기로 예수님을 욕했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러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그게 진정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전해오는 것이죠. 그가 믿는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관리 중에도 이 말은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43절에 성경은 한 문장을 덧붙이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잘했다는 것입니까?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었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또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묵묵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필요할 때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기를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거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은사도 있고요. 그냥 뭐 이발소에 앉아서도 말을 붙이다가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잘 못하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잘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는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뭔가 물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 속에 딱 비상등을 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옆으로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요.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첫째는 위협적인 상황이든지 두 번째는 비웃는 상황이든지. 요즘은 위협적인 상황은 거의 없죠. 우리나라 같은 상황 속에서 뭐 무슬림 지역도 아니고요. 그럼 우리는 비웃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잠잠히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잠잠히 확신 있게 여러분이 비웃는 그 예수님이 제가 믿는 저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잠잠히 증거하는 거죠. 이게 증인이에요. 뭐 변호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호사로서 그냥 화려하게 뭐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고 경험한 것, 그걸 그냥 증인으로서 증거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말해줄지 또 그것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면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 혹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힘만으로 성취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우리의 말의 그 재주로 그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간지의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가 결국 이 회심하고 그다음에 그 가정을 오픈하게 되고 그 가정이 선교의 또 중요한 또 거점이 되고 또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윗줄근 부분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조명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둡고 자기 지식과 자기 고집에 다 갇혀있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해주시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3번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내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꾸짖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드러내시느냐? 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기껏해야 이런 대답이죠. 다 죄인이죠. 아이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그 정도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아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알게 되면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머리를 땅에 찧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의에 대하여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꾸짖어 드러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없이는 힘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일반적인 이성 및 논리와는 잘 얼른 들어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 청년 목수가 살았다. 근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아기서부터 자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장아장 걷다가 성장했던 목수인데 그가 뭐라고? 태초부터 계셨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였다고?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군다나 그가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니 그냥 십자가의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데 뭐라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시요. 그가 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은 거라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은 거라고. 이게 어떻게 그들의 이성 속에 뚫고 들어가기가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네.
그래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264페이지 근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에요. 이게 참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지혜와는 정반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21절 말씀 또 보시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죄로 찌들어져 있는 그 심령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 말의 어눌한 한마디로 아니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딱 나타내셔서 그 사람 바로 내가 당신이 바로 지금 바로 팔이 오그라들 것입니다. 한마디 하면은 팔이 확 오그라들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어눌한 말 한마디 이것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보셔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로운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좀 보여달라.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철학과 지혜를 찾지만은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조리 있는 설명은 필요하겠지만 말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간지의 4번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명백하게 기도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전하게 입을 열어서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입을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그 말 하지 마. 말하면 죽어. 여기도 다물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도록 담대히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그 모욕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여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게 아니에요. 외친다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는 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그게 담대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말하는 그 속에 능력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이 복음 안에서 생사가 갈리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서 영생과 영멸이
그 순간에 엇갈립니다. 중요한 순간이.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담대함이죠. 그게 확신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상대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의 전통과 사고와 종교의 틀 속에 꽉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꽉 자기의 어떤 가치관 속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또 헬라인이건,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철학과 지식과 지성과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이 배운 것, 아는 것을 중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다 무시했어요. 기독교는 초대교회에서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야만적인 사람, 야만인이라고 불렸어요. 왜?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헬라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나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이 저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제가 증인입니다. 22살이 되기까지 무신론적인 가치관 속에 찌들어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으로 우습게 여기며 경멸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여기 바로 앞에 두 사람이 늘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애고 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애인데 둘이 늘 싸우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은 예수 믿는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늘 예수 믿는 아이가 더 당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뒤에서 고소하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도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대방이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거나 이렇게 또 대단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나겠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그들과 결코 멀리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매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저는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죽음만큼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죽음만큼 가까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당장은 직장생활 바쁘게 하고 자녀를 키우고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고 여행을 즐기고 TV 보고 하면서 바쁘게 잘들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음은 언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젊은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저 대통령이든 아니면 저 그 길가의 노동자이든 전혀 장담할 수 없게 찾아오게 되는데,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모든 진리들, 예수, 믿음, 십자가, 심판, 영원한 세계, 이게 다 현실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주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조심해야 될 점 한 가지는 논리로 그 사람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너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보게 되면 5번 디모데후서 2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논쟁입니다. 논쟁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바로 그 다음 절 말씀 6번 디모데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예.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신자들과 얘기할 때 특히 모든 사람을 대하여 그랬는데, 불신자들과 얘기할 때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는 변론을, 논쟁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툼이 생깁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럼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동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은 복음 전도에 결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도 한 과정을 밟아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로 한 명의 복음 전도로 예수 믿게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과정들, 여러 경험들을 겪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한 과정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너무 무례하고 잘못해서 그 마음이 다치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흥분은 금물이에요. 복음 전하시면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흥분을 가라앉혀야 돼요. 전도의 목적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복했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굴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얻어냈다고 꼭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는 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겼을 수가 있어요. 이건 또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의 이모의 아들이, 이종 사촌애가 저랑 똑같이 그 불신자였는데, 평생을 불신자였는데 이모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맨날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나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도 하고 하다가 보면 이제 또 제가 따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을 잘했겠습니까? 잘 못했겠습니까? 잘했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격파를 해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따지고 공격하고 하면은 그 애는 대답을 잘 못해요. 그거 말이야. 잠깐만 하면서 성경을 또 뒤적뒤적 하더니 성경책을 하나 찾아서 또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또 저한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 읽어보지 뭐 또 하면서 또 같이 읽고 그러는데, 한두 시간 대화를 마치고 안암동에 있는 저의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이상해요. 분명히 내가 다 이겼는데 머릿속에서 그 읽어준 성경 말씀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어요. 결국은 제가 거꾸로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 간지의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명하게. 근데 전도의 태도는 온유하게. 우리가 많은 경우 하는 실수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많은 경우 거칠고 불손하고 무례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따져오는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근데 또 반대로 내용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물타기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예수 믿어서 영접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해 드리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태도는 예의를 갖추어 잘 참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지 6번의 말씀,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태도는 온유하게, 그러나 내용은 조금도 물타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처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혀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증거해 줄 뿐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증거할 때 상대방이 이건 듣기 싫어할 텐데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요즘에 복음 전도는 피해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립니다. 천국도 오늘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가르치는데 회개는 다 빼버려요. 제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전도의 내용은 가감없이 분명하게 하되 태도는 온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이거를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를 여러분의 이렇게 주보 안에 간지로 넣어드려서 구체적으로 전할 내용을 준비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참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이렇게 임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이 복음을 말하는,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측면은 없지 않은지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조용히 그러나 확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듣는 심령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항상 언제든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희가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준비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